그래서 그 마음속의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왜 오원이 개공인가, 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이 정신이나 몸뚱이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소개를 제가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드리고 나중에 내가 말미에 이 얘기를 아주 잘 쓰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나 이 몸뚱이는 연기로서 되어 있답니다. 연기. 이 연기란 말이 정말로 굉장히 위대해요. 아까 내가 겐지스강 얘기 드렸는데요. 그거보다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오직 연기를 말씀하신 분은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출가할 때 발심하고 출가한 게 아닙니다. 배가 나빠가 절에 왔다가 세상 비관하고 아이고 막 세상 안 이래가고 산중에서 내보고 싶은 책이나 보고 조용히 혼자 살자 해서 중이 됐는데 나중에 부처님 법을 알고 나니까 엄청난 그런 위대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란 말이 제가 잠깐 예를 들면은 지금 지구상에 갈등을 하고 있는 중에 제일 심하게 갈등하고 있는 것이 종교 전쟁입니다. 지금 회교하고 힌두교, 인도에는 끝일 날이 없습니다. 저도 싸우고 있고요. 기독교, 회교, 지금 또 부시가 이락하고 싸우고 있는 것도 역시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전쟁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아무 상관없는데 또 파병한다고 야단입니다. 그런 종교들은 왜 전쟁을 하느냐? 거기에는 진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알야신이 있고 브라만이 있고 있다고 보니까 진리가 2개, 3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진리가 맞다, 내 종교가 맞다 해서 그분들이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을 하면서 죽는 것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폭탄을 감고 가서 폭파하고 죽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 불교 연기는 이 역사상에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한 적이 없어요. 왜?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연기는 뭐냐? 이 진리까지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든지 회교에서 말하는 알야신이라든지 힌두에서 말하는 브라만이라든지 우리는 불성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있다고 보면은 우리도 같이 전쟁을 합니다. 있다고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 속에 모든 차별이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 초월한 것이 불성이에요. 있는 게 불성이 아닙니다. 초월한 게 불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독교인이나 그분들 만나면 하나님도 연기로 보면은 우리랑 똑같은 종교다. 그래서 아까 부처님이 연꽃 뜬 것도 봉황을 밝히라고 한 거고 역대조사가 부처님 불성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막 고고정량하게 한 것도 멀쩡한 눈에 모래를 뿌리는 거나 같다. 내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초월하고. 거기에는 부처다, 중생이다 하면은 또 분별되고 또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는 갈등과 대립과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는.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은 안 그러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가끔 한국에는 싸웠죠. 그때 태국 같은 데서 종종 스님이 한국 스님들 싸우는 거, 그건 텔레비 나갔으니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성명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조금씩은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축소를 좀 시켜봅시다. 그럼 세계 전쟁, 불교만 지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전쟁을 안 한다. 그럼 국가로 한번 축소시켜봅시다.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또 조금 축소시켜봅시다. 가정. 나 며칠 전에 이 얘기 했더니 우리가 미국 다음이라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혼 말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스님 우리 미국 앞질렀습니다. 그래. 1대1 이렇게. 와.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참 책임이 커요. 우리 가정도 부처님 법에 의해서 잘 보호를 하고 이제 이웃 사람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혼 그거 뭐 좋다고 1등 합니까? 제일 꼼패해도 좋아요. 꼴찌가 좋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연기란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저는 또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구상의 국방비 애년 책정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뭐냐? 15조 원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이북에요. 식량 민년 팔아줘도 될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 하나 잘못해가지고 니다 내다 이거 못 벗어나가지고 지구상에 그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서가 왜 필요합니까? 형무소가 왜 필요해요? 니다 내다만 없으면은 오온이 개공이라는 거 알면은 그런 집들이 필요 없어요. 애들 왜 요즘 안심하고 학교 못 보내고 우리가 정정건강하고 애들 학교 문 앞에서 차 갖다 기다려야 됩니까? 그만큼 이제 부처님 법이 위대하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도 그건 부족한 겁니다. 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5사람 중에 4사람은 할 수 없어 직장 다닌다. 그런 통계가 나온 걸 봤어요. 그럼 10사람 중에 8사람이죠. 여기 이제 처사님들보다는 훨씬 이제 보살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처사님들 물론 보살님들 직장 다니는 분 많겠죠. 그러니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한동안에는 40대 돌연사업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그런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양주 소비량이 뭐 세계 1위 간다든가 나쁜 거는 우리가 자꾸 1위가 가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오온이 개공이라 하는 거 내다 니다 양변을 떠난 그 중도를 이해하게 되면은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럼 그분이 가정주부라도 좋고 또 뭐 어떤 일을 하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똥 퍼는 사람도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을 해가지고 정말로 너무나 즐겁게 생활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조금 해드릴까요? 그 부처님 당시에 똥 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천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쌍놈인데, 그리고 똥을 펀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이제 천한 직업을 가졌다. 이런 이제 열등 이 시기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연히 부처님하고 길가서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내가 부처님 만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죄송스럽다. 내 몸에 악취도 풍기고 나는 신분도 천하니까 굉장히 죄송스럽다. 그래서 부처님 만나는 걸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자꾸 피합니다, 부처님을. 근데 부처님은 그 사람 마음을 이제 깨뜨려 보고는 일부러 자꾸 짓궂게 부처님이 따라갑니다. 애미기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려고. 우리도 이 가운데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구박하고 학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다가 폐병이 걸렸어요. 전 중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학대를 했던가.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중도를 알면은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합니다. 고쳐집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 사람을 그걸 고쳐주려고 짓궂게 이제 계속 따라다녀요. 이 사람이 괴롭다 안 되니까 다른 길로 도망을 갑니다. 부처님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고의로 그러시는 줄 알고 부처님이시여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너를 욕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는데 왜 괴롭히다 생각하느냐. 저는 천민입니다. 쌍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이게 한 100년 전에 이 얘기가 됐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없어졌으니까 그때는 그걸로 인해서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 한 6, 70년 전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민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처님 제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네가 잘못 생각한다. 그 천하다 기하다 한 거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본래 태어날 때 어디 그런 게 있었나? 거기서 해탈합니다, 이분이. 그럼 지금은 천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국왕 대신이라도 국민을 괴롭히면은 그거는 천한 사람이고 너같이 똥을 퍼더라도 너를 이해하고 그것도 3대 협정 아닙니까? 남하기 싫은 일 열심히 하면서 너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하고 네가 더 귀한 사람이다. 그거 두 마디에 이분이 정말로 해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 만나는 것이 괴롭던 것이 그 이튿날부터 부처님이 왜 그렇게 반갑습니까? 생각 고치면은 우리는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오니 개공이라는 그 자리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 중도 연기 온 개공 거기에 대한 이제 위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말씀 믿고 오니 개공이 왜 개공이라는가? 연기기 때문에 개공이란다. 이것을 믿고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잠깐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가 말미에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기란 말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상에 쓰신 분은 오직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은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대로 지금 현재 듣고 보고 하는 이놈이 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어서 병들어 죽어서 공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공이고 성장하는 것도 공이고 늙는 것도 공이고 병드는 것도 공이고 죽는 것도 공입니다. 그대로 공입니다. 지금 저 컵이 있는데 컵 이대로 공입니다. 이제 그 설명이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연기 중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 중도가 이제 오온이 개공이라는 데 설명이 다 됐습니다. 다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연기 중도를 모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다 니다 있는 그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절에 와서 향 꼽는 것도 저는 경쟁하는 걸 봤어요. 절하는 것도 경쟁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내가 네가 갈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이 경쟁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면은 뒤따라올까봐 불안하고, 또 앞서가는 사람 못 따라가서 또 불안하고. 그래서 이 무한 경쟁은 글자 그대로 고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러면은 오온이 계공이라 하는 그 이치를 우리가 알고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주부는 주부대로 이제 제자리 찾았네. 한참 돌았네. 주부는 주부대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안다 그랬죠.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 다니는 분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안다. 조금 전에 어떤 학생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학생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제 직장 생활에 10명 중에 8분은 스트레스 받고 억질로 직장에 다닌다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니다 내다 오온이 계공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그 노력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그걸 알고 이제 하게 되면은 경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일에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절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심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에너지가 더 집중되고 더 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쟁심으로 몇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정말 거기 보람을 느끼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경쟁심으로 하는 5시간보다 그 사람은 2시간이나 1시간 하는 효과가 날 겁니다. 저 학생님.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재미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걸 우리는 삼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냐 하면은 무한 경쟁이 아니고 무한 향상이 됩니다. 이거는 목표도 없어요. 한없이 향상해 가면서 그 분야에 대단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누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주변에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돼야 우리가 진짜 좋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향상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무한 향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건 제가 지낸 말입니다. 썼는데 그때 왜 내가 이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 당시입니다. 신지식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당시. 지금 제가 말하는 무한 향상 이게 신지식입니다. 근데 김 대통령님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돈벌이가 돼야 신지식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말하는 무한 향상은 돈벌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돈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은 특정인을 신지식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국민 전체가 다 신지식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국민 전체가 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신지식이란 말을 부처님이 안 썼지만은 내용은 사실은 제가 말하는 거하고 꼭 같다고 저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발견한 그 공의 세계, 연기의 세계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대하다는 얘기를 이제 조금 드렸고, 요 말 중에 내가 빠진 게 있어서 보충을 좀 해야 되겠구만요. 이제 아까는 제가 이제 이성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해 가는데 자기 발전하는 얘기를 조금 드렸다면은 또 이제 우리가 이 감성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나 이것도 조금 이제 예를 드린다면은 저는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해서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틴낙한 스님이 우리나라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포교도 많이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저술한 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7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화가 났을 때에 깔아앉히는 부처님 법으로 깔아앉히는 법입니다. 깔아앉히는 법인데 그러면은 부처님 오리지널 법은 과연 화난 것을 깔아앉히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한테 외도들이 가서 얼굴에 춤을 뱉고 욕을 해도 부처님은 화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왜 화를 안 냅니까? 물으니까 내가 10년 전이면 화를 냈을 텐데 오늘은 아니다. 왜? 당신이 내 존재 원리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 존재 원리를 발견, 오온이 개공이라는 것을 발견 못했을 때는 내가 있다 그러면은 화를 내지요. 당연히 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오온이 개공이고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한 내가 없는데 뭐 화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춤을 뱉고 욕을 해도 부처님은 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잘못 생각하는 분은 그럼 부처님 되는 것은 목석과 같이 되는 게 부처님 되는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목석과 같이 되는 게 부처님. 그 예도 있습니다. 이 선문에 그런 예가 있는데 그래서 목석과 같이 되는 것이 부처님이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욕을 하면 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로서 반응을 하는데 부처님은 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가 아닌 다른 걸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연민으로 반응합니다. 연민이란 말을 부처님이 참 많이 쓰셨어요. 우리는 세속에서 연민이라 그러면은 사람을 깔보고 낮춰보고 불쌍하게 보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연민은 그게 아닙니다. 니다 내다 없는 그 자리에서 연민을 하기 때문에 절대 누구를 깔본다기나 불쌍히 긴다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연민은 뭐냐? 자비할 때 그 빗자. 빗자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보살님 중에 손녀나 손자가 할머니한테 떼쓰고 막 혹시 욕을 하고 덤빌 때가 있어요. 할머니한테. 그럴 때 그 손자, 손녀를 미워합니까? 안 하지요. 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도 손자가 그렇게 하면 안 하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처님이 누가 와서 하든지 그렇게 안 합니다. 미워 안 합니다. 그게 연민입니다. 그래서 자비할 때 빈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 그래서 절대 미워. 부처님도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미움이나 증오심으로 반응해가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부처님은 연민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연민은요. 우리 이 썩나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는 그 증오심을 정화를 해줍니다. 정화를 해줘요. 오히려 그 감정 속에 담겨 있던 그 미움, 증오심 이런 것을 그래 그 힐러리가 그랬대요. 자기 남편 바람 피우는 얘기 들으니까 아마 목을 삐트리고 싶더라고. 연민하면은 목을 삐트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정화를 해줍니다. 순화를 해주고. 썩 나던 것도 안 납니다. 그 저도 이제
이제 이 확철 대오를 안 해가지고 가끔 요서 성이 일어나려고 이럴 때 저는 아차 하고 얼른 알아챕니다. 알아채가지고 부처님이 연민을 했는데 나는 100%는 안 되더라도 나도 흉내라도 좀 내야지 하고 깔아앉힙니다. 그래서 저는 화내는 것을 부끄럽게는 생각합니다. 지금 화내는 거 부끄럽게만 생각해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혼율 제일 꼰치들 끼고 이렇게 안 싸웁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맨날 자기 잘했대. 남 탓만 하고 자기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일국의 지도자가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면은 그만큼 인격도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도 우리가 순화가 돼가지고 그 순화된 감정과 그 감정이 자비심입니다. 순화된 감정과 이성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사고하고 행동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 정도가 아닙니다. 금강경에 아까도 제가 이 얘기 들었지만 겐지스강 수만한 모래수를 만침 몸을 나타가지고 아침에 보시하고 점심에 보시하고 저녁에 보시하기를 한 번만 해도 엄청날 텐데 이거를 백천만급을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이 말하는 오온이 개공이라는 그 세계를 이해하는 데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덕산 스님이라는 분이 도를 깨치고 오온이 개공이라고 하는 걸 알고요. 그 얘기도 재미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그분 하는 얘기가요.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금강경 한 보따리 그냥 법당 앞에가 불사질러 버리고 마음의 경을 봤는데 그 종이짝 경 거기 뭐 필요하냐. 불사질러 버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의 어떤 중요한 학문보다도 그 자리를 비교하면은 저 허공에 아주 가는 틀을 하나 놔둔 것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 아니라 어떤 자리라도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 비교를 해보면은 저 큰 꼴짝에 물 한 발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걸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부처님이 왕자 자리가 탐이 났다면은 서가모니라는 이름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이름 오래 남기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법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이름 남기려고 일부러 왕자 포기하고 부처님 됐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발견한 그 세계대로 충실하게 살한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거고 또 교단을 조직해서 또 이 부처님 법을 오래오래 남겨야 되겠다 해서 살아온 것이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처님 갖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임금 자리가 탐나고 부귀영화가 탐났다면은 오늘날 서가모니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서가모니라는 이름은 지속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태어난 후에도 자기가 멸한 후에도 자기가 멸하다는 것은 이 지구가 멸한 후에도 영원히 그 원리는 그렇게 존재할 것이고 그렇게 작용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름. 위대한 점. 이렇게 위대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가까이 있으면서 부처님 법이 그렇게 위대한 줄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의드렸지만은 어쨌든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생각으로나 생활로나 그렇게 살자고 노력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도 드리는 건데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비교하는 마음. 앞집에는 벤츠를 타는데 우리는 왜 티코냐? 그럼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처사님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럼 처사님 가만히 안 있거든요. 앞집은 청소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보복합니다. 그러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비교 안 합니다. 비교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 없습니다. 앞집 아이는 서울대학교 가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자기만 괴롭힌 게 아니라 아들, 딸들도 달달 볶죠. 공부 잘하고 학교 좋은 데 나온다고 절대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절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 내가 공부 안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좋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비교 안 하면은 아까 내가 이 얘기한 대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가 더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지 안 하라는 말이라고 들으면 절대 안 된다고.